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여호와의 산에서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이 부활 신앙은 히트 좀 꺼주세요. 부활 신앙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고 승천하셨다와 같은 이러한 교리적 내용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수많은 인물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의 가장 대표이며 정점에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삶의 태도,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호와의 산,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주님의 성전에서 그에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모욕하는 그 내용을 주님 앞에 펴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놓고 소상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 여호와의 산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구체적인 여러 정황들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손에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는 것이 뭐야? 부활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넋놓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부활신앙일 수는 없죠. 집안에서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꼬물꼬물한 남편이 직장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직장 주십시오. 기도만 해요. 될까요? 하나님이 적절한 직장을 주실 때까지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부활신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기도가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기도죠. 자,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양상들입니다. 자, 내가 목이 말라요. 그건 뭐예요? 물을 마신단 말이죠.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럼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여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자, 기도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만 나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내에서 참 뿌리 깊은 두 가지 성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기복주의. 복을 비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현세적인 복을 의미하고 그것을 마치 무당이라든지 뭐 부적을 붙인다든지 일반적인 토속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개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비는 이러한 기복주의가 큰 폐해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 기복주의만큼 또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흐름이 뭐가 있냐?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그렇죠? 이원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세상에서 일반적인 일상어법에도 있겠지만 일단 교회 내에서 사용할 때 이원론이라는 것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뜻은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이원론에서부터 초대교회 이단들 영지주의가 나왔고 수많은 율법주의도 뭐예요? 이원론의 한 폐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원론이 드러나는 한 곁가지라는 거죠. 왜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완전 단절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세계관 자체도 들여다보면 무슨 흐름이 있다? 이원론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원론은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좀 좋은 직장, 사람들 앞에서 명함을 줄 수 있는 직장, 뿌듯해하는 직장은 소위 화이트 칼라죠. 조금 내세우기 거리끼고 조금은 소극적으로 자기의 직장을 이야기하는 건 소위 말하는 조금 어려운 직장들. 사회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직장들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것도 이원론이죠. 지성을 사용하고 펜을 굴리고 머리를 사용하는 것은 고상한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육체를 쓰는 일은 뭐야? 그 일에 비해서 정신적인 영역을 다루는 일에 비해서 좀 천한 것으로 여기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원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을 우리가 완전히 극복하지 아니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접근할 수 없죠. 남들이 하지 않는 험한 일을 하는 것도 뭐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험한 일도 고상한 겁니다. 왜요? 남들이 못하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만 고상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회피하는 직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은 남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성이라는 달란트를 통해서 한단 말이죠. 자, 남들이 하기 꺼리는 육체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육체적인 힘과 정신력을 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원론적 세계관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도에 대해서도 구분하게 되고 화이트 칼라라든지 인텔리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뭐야? 더 인정을 하고 신방도 한 번은 더 가고 전화도 한 번은 더 돌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흐르는 뿌리는 뭐다? 이원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여호와의 산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여호와의 산에서 부활의 신앙을 경험했다면 자,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이 이원론 기복주의적인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세적인 복을 무조건적으로 구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존귀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우상숭배와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한 극단 기복주의. 또 다른 한 극단은 뭐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도고 이러한 것들은 신앙이 병든 자들의 기도니까 나는 영적인 기도만 하겠다. 교회 예를 들면 뭐야? 성도들이 교회의 성장 아니면 내 영혼의 성화, 거룩,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내가 오늘도 생각으로 죄 지은 것 이러한 것들만 선한 기도이고 내가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들, 경제적인 문제들, 아픔들, 직장 문제, 상사와의 문제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 자금이 부족하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 마치 이거는 이방인들도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네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 이원론적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디테일하게 나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죠.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 구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마태복음 6장 기도의 내용에 나오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21절부터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라고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25절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으로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31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세상적인 것을 구하기 때문에 너희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염려해가지고 재물을 섬기는 그러한 태도로 재물만을 추구하는 태도로 염려하면서 뭐라고요?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염려하다라는 이 어원과 의심하다라는 의원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염려하는 것은 마음이 뭐야? 나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천착해 있으니까 염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고 물질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을 불러내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priority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의 나라와 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의 의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교호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곧 뭘 구하는 거다?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같은 개념, 두 개가 따로 된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뭐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33절. 자,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33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러 갈 때 이 먼저는 priority, 우리의 뭐예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복주의가 신앙을 병들게 하지만 다른 한쪽은 뭐예요? 지나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영적인 것은 사실은 성도님들 모든 게 다 영적이에요. 자,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영적인 존재로 육체가 있어요. 자, 육체가 안 중요하면 하나님 육체 안 만들었겠죠. 영혼으로 돌아다니겠죠. 우리가 천사들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영만 부활입니까? 육체가 다 부활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죠. 신령한 몸. 그게 뭐 영적인 몸입니다. 몸은 몸인데 어떻다? 영적이다. 우리의 영혼도 사탄에게 속하면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가 육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생각은 잡히는 거야, 안 잡히는 거야? 영적인 거죠. 생각은 안 잡히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잡히지 않는 개념인 영이라는 개념과 결부시켜서 뭘 이야기합니까?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음욕들, 정욕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뭘 붙여요? 육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육은 스피어, 어떠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진지, 하나님의 영역인지 사단의 영역인지 이게 결정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행동, 나의 육신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행동도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 이것이 너희의 뭐야? 영적 예배란 말이야. 너희의 몸을 드리는데 뭐라 그래요? 육체적인 예배라고 하지 않고 영적인 예배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죠? 자,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은 이론론적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선할 수 있고 모든 행위가 악할 수 있고 모든 행위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것은 다 뭐예요? 영적인 행위란 말이죠. 자, 성도님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우리 아들, 우리 딸, 내 자녀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병원에서도 이거는 난치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한단 말이죠. 이거는 이방인들도 구하는 기도니까 내 자녀들이 병 낫는 걸 기도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해야 할 영적인 일은 뭡니까? 자녀들을 부양하는 거죠.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해야 할 영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다 쫄쫄 굶고 있어요.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겠다. 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만 봐요. 애들은 굶어 죽어요. 마누라가 참다 못해서 일하러 나가요. 당신은 왜 일을 하지 않나? 나는 주의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생각할까요? 뭐 저런 게 기독교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예요? 극단적, 유언론적 형태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이걸 기도로 적용하면 똑같죠? 자, 삶 가운데서 남편으로서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도, 찬송, 성경만 보고 기도에만 올라가고 그것을 올바른 신앙생활로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 같은 경우에는 집에 아이들은 밥도 안 해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고 교회에서 요전도의 일만 열심히 한다. 교회에서 매일 철야 기도한다.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편향된 병든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할 때 그게 이건 잘못된 편향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 신앙의 첫걸음이 기도 아니에요? 자, 기도를 할 때 나의 필요, 우리 가정의 필요, 우리 사업체의 필요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만은 기도한다면 이 기도도 병든 기도야 아니에요. 병든 기도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기도만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고상하고 어떤 영적인 경지에 이르렀고 신앙이 깊은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고 나의 일터,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신앙이 발달하지 못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풍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많단 말이죠. 너무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도 우리 아이의 예를 들면 성적, 학업, 그리고 우리 집의 경제 사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것도, 그죠? 목사님이어서 남편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또 기복주의로 흘러가가지고 너무 이쪽으로 흐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유언론적 사고로 너무 이것을 도외시하는 것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건전한, 건강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이 빠진 기도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필요 없으면 안 넣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남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악은 사탄의 세력, 사탄, 죄에 빠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죄에 빠지는 것보다 더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죠. 그 일용할 양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러한 기도만을 하겠다. 그것도 뭐예요? 잘못된 기도고 어쩌면 그것도 교만입니다. 왜요? 자, 내가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나의 삶에 일어나는 영역은 기도하지 않겠다. 그럼 누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겠다는 거야. 그렇죠? 이 영역은 기도 안 하겠다는 건 누가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는 세상 사람들과 나는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과 나는 현세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과 달라. 나는 이러한 기도는 하지 않겠어. 이러한 것들은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죠. 하나님 손에 다 맡겼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집에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돈을 주시겠지. 하고 성경 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에서는 참 중요한 게 뭐냐? 균형이에요. 세속철학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을 강조했죠. 일반 계시적인 측면에서도 이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도 균형이 있어야 돼요. 교리가 중요하면 성경신학도 중요하고 구약이 중요하면 신약이 중요하고 지식이 중요하면 실천이 중요하고 의지가 중요하면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생활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 생활도 한편으로는 기복주의를 경계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야? 이원론을 경계하므로 정말 나의 디테일한 소상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러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우산 아래서 그러한 사고 아래서 나의 필요를 구해서 정말 주님과 나 사이의 건강한 릴레이션십,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릴레이션십, 그러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의 필요도 하나님께 때로는 당당히 구하고 때로는 겸손히 구하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토대로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또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나친 현세의 복에 천착하는 기복주의를 멀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기도만을 하는 이러한 극단적 유언론 형태의 신앙생활도 배격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이름을 구하는 그 기도가 곧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되는 정말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 성숙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